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만들어지고 가장 감동적인 영화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벤허를 꼽습니다. 영화 중에 영화라고 그런 그 평가를 받는 영화가 바로 벤허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자기 그 가족들, 자기들의 삶을 파괴한 그런 일들에 대한 그 복수심에 불타던 청년 주다 벤허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 여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복수의 칼을 버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영화 벤허입니다. 이 벤허는 구원의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이보다 좋은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영화죠. 감동적인 장면들이 참 많지만은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벼락이 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성경에는 비가 내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화적인 장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에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골고다 언덕 아래로 빗물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은 감독이 생각해놓은 그런 상징적인 장치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디엔드 메시지가 뜨기 직전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페이드아웃 시키면서 그 아래로 목자가 양을 몰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면이 이 벤허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절도와 강도죠.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들을 훔쳐서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양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생명의 도둑.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슬며시 들어와서 양들의 목숨을 훔쳐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삭군입니다. 12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돈을 받고 양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게 아닙니다.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목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가를 받았으니, 내가 품삯을 이만큼 받았으니 나는 그만큼만 일하면 돼. 그 시간만큼만 나는 양을 돌보면 되는 거야. 이게 사꾼입니다. 절도와 강도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지난번 성탄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별로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회당에서도 당신들은 들어오지 마 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신뢰성이 전혀 없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꾼 목자들은요,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강도가 양들을 뺏으러 오면은 양을 지키려 하지 않고 먼저 도망치는 겁니다. 양들의 행복보다, 양들의 생명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 자기의 생명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목자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겁니다.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지키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바로 나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양의 목숨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을 나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을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반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는 짝이다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친구 또는 내가 평생 함께 사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반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 반려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저는 그게 솔직히 익숙하진 않아요.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반려자 그러면 보통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물에게 반려, 정말 자기 신랑, 남편, 아내처럼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그만큼 내 가족처럼, 내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반려동물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과연 버릴까?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또 반려동물이 죽거나 그러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같은데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반려동물의 주인은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양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양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양 같아서 길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헤매고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고 허물조차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목숨을 버리시는 이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바보 같은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바보 같은 목자.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그가 누군 줄 아냐? 바로 나야.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양들은요, 어리석다고 그러죠. 지능이 그렇게 기록을 여러 군데 제가 한번 정말 어리석은가 해가지고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들이 똑똑하다고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적어놓은 것을 봐도 돼지도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강아지도 지능이 높다 그러고, 고래도 상당히 지능이 높다고 그래요. 지능이 높다고 기록된 동물들이 여럿 있는데 양들이 지능이 높다라고 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들은 약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그런 그 동물들 가운데 하나가 양들입니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사냥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러나 목축을 하는 가축이 된 그런 양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생존 능력이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어리석은데 머리는 별로 좋지 않은데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양들을 방목합니다. 지금도 방목을 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낮에 그 초원에서 양들이 풀을 뜯게 합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서 풀을 뜯어요. 그러다가 목자들이 이제 그 저녁이 돼서 집에 가게 되면은 신호를 합니다. 피리를 불기도 하고 또 입으로 또 특별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기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목자들도 자기 양들을 또 알아본답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선교사 한 분이 지켜보니까 자기 눈에는 양들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목자도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사실은 특별한 능력은 아닙니다. 모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소도 자기 목자 음성 알아듣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자기 주인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도 알아들어요. 심지어 문 밖에 기척만 나도 알아듣습니다. 저기 멀리에서 오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도 자기 주인이 온 줄 알고 꼬리를 치는 것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양들보다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사실은 특별한 능력은 아닙니다.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능력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삽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양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라면 사실은 못 살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그 능력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능으로 알아듣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고도의 수련을 해서, 그래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서 수련을 합니다. 그들은 오랜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수련 과정을, 수련의 어떤 본질을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일종의 명상으로도 나타나고 고행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것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그것을 모르겠어요. 고행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 속을 완전히 비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겠지. 주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 촛불을 켜놓고 명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대체 다가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깨닫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구나. 이것을 마틴 루터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본능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영적 본능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신학의 영적 본능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영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자의 부르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길을 잃은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그 선한 목자의 그 품에 안긴 양,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목자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목자만을 따라갑니다. 본능이에요. 내가 이 목자 때문에 살았구나. 이 목자 안에 내가 살 길이 있구나. 그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이야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이신 그 선한 목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양을 구원한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째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양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분주함에 치여서 사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위협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치고 상한 양들을 싸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네 번째는 병든 양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병들어서 이제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양들을 다시금 힘이 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차별함이 없이 공평하게 먹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별함을 받았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차별함이 없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구원하시는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선한 목자, 다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는 선한 목자, 병든 내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 목자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의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 목자이신 주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 말을 따르는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는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이것을 주님에게서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평안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이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 3절에 보면은 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라. 내 선한 목자시라.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언제나 목자 양의 관계로 생각을 했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의 일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일생을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 것처럼 평안의 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때가 더 많았던 그러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주의 막대기는 짐승들을 쫓아내는 그런 막대기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르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단언하신 것은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나는 내 양들을 끝까지 지키고 나는 보호한다. 나는 항상 함께한다. 이러한 선언과 같은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야 될 일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내 선한 목자이신 이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내가 잘 따랐는가? 이것을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내 선한 목자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내가 들었을까?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졌을까? 이 세상길을 우리가 가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갔는가?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얼마나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갔는가? 목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혹시 간 적은 없는가?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맨 적은 없었는가? 또는 도둑이나 삭군의 음성을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잘못 들은 적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런 한 해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러한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우울한 한 해입니다. 대체로 힘들게 버텨온 그런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과 불편함 가운데에서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내가 동행을 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찾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깨에 안고 돌아오시는 내 선한 목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그 주님을,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 생명수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힘들었고 많은 것이 위축되었고 뜻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곳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셨고 언제나 인도하셨고 이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만남이 제약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음을,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내 선한 목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어린 양들, 복된 천국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저희들이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한 돌아보며, 얼마나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는지를 저희들이 돌아보며,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